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6년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이 4일째가 됐습니다. 어떻게 3일 동안 붉은 말이 뛰어가는 것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아마 다 붉은 말이 뛰듯이 감기가 뛰어오고, 그죠? 몸살이 뛰어오고, 몸이 아픈 그런 일들이 생겨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한 해가 밝았지만 몸이 힘드니까 그저 더 고단하고 더 아프고 더 안 좋은 그런 한 해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26년도는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50이 되었고요. 그렇죠? 누군가는 60이 되었고, 누군가는 70대가 되었고, 누군가는 80대가 되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보지 않는 시대를 또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두려움도 있고, 또 걱정도 있고, 아이고, 올 한 해는 또 어떻게 살까? 라고 하는 염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삶은 뭐 언제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보지 않은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도 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올 한 해를 잘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국제시장 영화 중에 항상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아버지 그래도 잘 살았지 않습니까? 얘기할 수 있는, 그죠? 힘들고 어떻게 보면 장남으로서 아버지가 안 계시는 그 6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격동의 시간을 살아오면서, 그죠? 주인공이 마지막에 하잖아요. 아버지 영정 사진을 가지고 앞에 두고, 그래도 아버지 잘 살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었지만. 그래서 우리도 바로 그렇게, 예수님 그래도 제가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잘 살아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좀 나중에 저한테 좀 싫은 소리 하더라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보면 앞으로 얼마나 더 보겠습니까? 그죠? 옆에 계신 분을 우리가 보면 얼마나 더 보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부끼리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왼수라고 여기지 말고, 그죠? 이 왼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더 사랑하시기 바라고요. 또 성도들끼리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가족들 그리고 자녀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웃을 수 있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에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새술은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새술은 빨리 먹어라 라고 얘기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을 오늘이라는 삶의 걸음으로 만드시고 또 내일이라는 삶의 우리가 걸음으로 만들어서 더 깊이 주님을 묵상하고 더 깊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내게 주어진 이 삶과 신앙을 정말 아름답게 잘 살아낼 수 있는 올 병오년 한 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함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울 수 있는, 그죠?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못 울더라도 성도들끼리는 함께 붙잡고 울 수 있는 그러한 올 한 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혈연의 관계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의 피가 되어서 혈연이 된, 그래서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악독을 외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폭풍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배 밑층에서 잠을 자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망하지 아니하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얘기합니다. 아미떼는 아버지고 요나는 아들입니다. 자, 아미떼는 성실하다, 진실하다, 참되다 이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주전 8세기경 그러니까 700년대 그죠? 그때 주전 8세기경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 두 사람입니다. 누구일까요?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또 등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같고, 그죠? 사람,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가문은 다른 가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로보암 2세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알기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2세라고 붙이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니면 할아버지 선조고 후손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1세, 2세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편하게 부르기 위해서 그죠? 이렇게 2세라고 얘기를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이 요나는 아수르, 아시리아라는 거대한 나라, 니느웨의 그 수도, 그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요나서 전체를 알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해서 이렇게 요나를 택하시고 그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듯이 니느웨는 큰 성읍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가 며칠을 걸어갑니까? 3일 길을 걸어가며 말씀을 전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만큼 큰 성인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남자 보통 분들이 군인들이 걸어가면 몇 킬로를 걸을까요? 그죠? 보통 한 6km에서 한 10km 요 정도 걸을 겁니다. 근데 그냥 평상적인 걸음으로 걸으면 걸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걸었다라고 얘기하면 수십 킬로를 걸었을 겁니다. 그러면 3일 길을 걸었다. 이렇게 이쪽 저 동서남북으로 걸었으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름길로 따져도 꽤 그 크기가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외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외치라고 한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독은 어떤 것이냐? 불쾌감을 주는 것이다. 또는 나쁘고 악하다, 사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쾌감을 주는 또 하나님 앞에 악한 그들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뜻은 우리가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죄악이 내 얼굴 앞에 떠올랐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 얼굴 앞에 니느웨의 죄가 떠올랐기 때문에 보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셔서 그들의 악독에 대해서 외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우고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사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명은 어떤 사명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명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럼 사명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사명을 받은 사람. 오늘 요나를 통해서 보면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너희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리고 다음부터 나온 얘기가 뭡니까?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것을 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또 그 말씀이 전해짐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살고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냥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에 임할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사명자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도들이 사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묵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어떻습니까? 새벽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엎조리나이다. 그죠? 매일매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은 바로 이 구속사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 주님의 구원하시는 이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26년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첫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아니면 벌써 4일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으니 우리가 26년도를 맞이하면서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있는지 우리의 삶과 신앙을 한번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25년도를 지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나이가 그죠? 다 나오잖아요. 내 나이가 얼마인지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25년도를 지나오면서 내 나이가 이만큼 살았다. 그 삶의 시간을 하나님이 살아오게 하셨고 이제 다시 살아갈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나의 앞에 있습니다. 나에게 이 새 삶을 사는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요나서를 1장 1절부터 어떻습니까? 1월 1일부터 말씀을 묵상했을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묵상해 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만나 주셨고 그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게도 이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보았을 거예요. 나를 찾아오시는 나의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구속사의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서 내게 들려진 이 구속사의 말씀 안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항상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있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 안에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구속사가 들리지 않는다면 내게 하나님 이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을 듣고 그 들린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하는 은혜가 분명히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나에게 가라고 하시는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나에게 불편한 환경이나
사람이 니느웨는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나에게 가라고 하는 니느웨는 어디인지, 나의 불편한 환경이나 사람이 니느웨는 아닌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망하지 않으려면 두 번째는 도망하지 말고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니느웨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서 보면 뭐 동쪽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동북쪽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위쪽이니까. 그런데 다시스는 어디입니까? 서쪽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리고 이 시대뿐 아니라 신약 시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스는 땅끝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스페인 지역이기 때문에 땅끝이라고 여겼습니다. 자, 그러니 요나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자, 이 말은 도망갔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나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요나가 왜 도망을 가는가? 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는가? 이제 요나 우리가 알듯이 여로보암 2세는 725년경입니다. 그러면 그때 항상 힘을 뺏쳤던 나라가 아시리아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요나가 도망을 갈까요?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타당한 해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의 이기심 때문이다. 이제 왜 어떤 이기심이냐?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불만이다. 왜 이방인을 구원하시는가? 그죠? 나라 정세에 대한 어떤 것들이 맞물려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수르. 그래서 조국에 대한 사랑으로 이방인의 회개와 구원에 대한 것을 질투하고 있다. 이렇게 학자들이 해석을 하더라고요. 요나의 이기심은 질투심이다. 왜 이방인들을 구원해야 되느냐?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고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타당한 해석 같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가서 외치라고 얘기하는데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땅끝으로 도망가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렇게 행동할 때 어떤 성경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러니까 마침 그 배가 요나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죠? 그 시간에 배가 딱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 만났고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정확하게 잘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요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지만 나는 못 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내게 사명을 주셨는데 혹시 하나님이 잘못된 것을 주시지 않았나? 그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요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마지막에 올랐더라라는 단어를 보면 야라드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그런데 올랐다라는 표현인데 야라드라는 단어의 해석을 보면 뭐냐면
내려간다라는 뜻입니다. 아래로 향하게 한다. 가라앉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요나는 배에 올랐지만 요나는 어떻게 한다 얘기합니까? 가라앉고 있다. 라고 그렇게 이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간, 정확하게 만나지는 것. 이 모든 것이 요나의 입장에서는 형통하게 보여졌지만 그것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만나게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다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요나 자신이 져야 한다 라고 하는 상황이 분명히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과 반대로 가는 요나, 그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배에 올라탄 것 같지만 그는 영적으로 가라앉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어지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요나와 같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하며 살아가는 삶과 신앙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말씀을 조금 더 많이 묵상하면, 내가 기도 생활을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내가 교회 봉사를 조금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또 맡기실 것 같아서 나는 하나님 안 할랍니다. 말씀도 묵상 안 하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교회 봉사도 안 하는, 하나님이 내게 또 다른 사명을 맡기실까 두려워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그렇죠? 내가 너무 신앙생활,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예전에 제가 신학하기 전에도 교회에서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들이 신학교 가라. 아마 옛날엔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조금만 하면 신학교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예 내게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하다 보면 교회에서 중직을 맡길 것 같으니까 나는 그냥 교회 문들만 밟고 다니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나는 이렇게 편하게 그냥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정말 도망가고 사명의 자리를 떠나는 그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나는 하나님 편안하게 그냥 예배하고 헌금하고 그냥 주어진 일,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것을 나의 모든 전부라라고 하며 살고 있는, 결국 그것 또한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계획한 대로 기가 막히게 잘 맞아떨어지는 환경을 맞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는 않습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정말 기가 막히게 마침 만나게 되고 일이 잘 풀리는 그런 환경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태풍이 불어오기 전에 고요한 환경이었을 뿐입니다. 풍랑이 일기 전 고요한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모든 것은 완벽하게 잘 되어져 가고 있다 라고 하는,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올무를 만들어 씌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이 제일 좋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앞으로 이만큼만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우리 마음은 아닌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2장 31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자기 앞에 놓여진 발락의 그 재물들, 그죠? 그것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늘 그것에 붙잡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그래 가서 예언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발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인 줄 알고 그렇게 길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발람을 막아 세우시는 거예요. 나귀가 먼저 보고 발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번 발버둥을 치지만 정작 발람은 눈이 열리지 않으니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여시니 그가 이 상황을 보게 된 겁니다.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지 못하면, 듣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심판의 칼이 놓여진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발람은 나귀라도 있어서 살아났지만 우리는 나귀도 없잖아요. 그죠? 옆에 부부끼리 원수같이 여긴다면 죽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하신다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안 해주잖아요. 그냥 그렇게 살다 죽게 내버려 둘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죽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올해만큼만, 그죠? 풍년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인생이 될 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명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환경이 좋아 보인다고 불순종의 길을 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까? 사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왜 그것을 피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인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요나는 신학자들 해석을 통해서 이기심 때문에 이방인이 구원받는 게 싫으니까 그죠?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불순종과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말씀합니다. 요나는 자신의 계획대로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배 밑창에 들어가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라고 얘기하는 이 장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 보면 벌써 배 밑에 내려가서 라고 표현합니다. 그 요나는 배를 타자마자 위에서 무슨 짓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냥 배 밑창에 내려가는 거예요. 타자마자 들어가서 그곳에서 작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계획대로 될 것이다. 그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요나의 길을 막으시는 겁니다. 바다로 나아가는 이 배, 다시스의 배는 굉장히 튼튼한 배입니다. 스페인은 해상을 주로 이용하잖아요. 그러니 배가 엄청나게 튼튼합니다. 그러니까 다시스의 배라고 얘기하면 절대 파손되지 않는 배라고 얘기할 만큼 튼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나의 길을 막기 위해서 큰 바람을 불어서 큰 폭풍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서 그렇게 튼튼한 배도 오늘 보면 거의 깨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막으시고
어떻게 보면 요나를 징계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막으십니다. 그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다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인 이 큰 폭풍을 하나님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누가 피해를 봅니까? 그 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공들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의 신을 찾습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그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을 자기의 생명과 같은 자기 전 재산인 그 물건들을 다 배에 버립니다. 배에서 버립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저들은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요나는 벌써부터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자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리앉은 자의 모습이고 영적 침체한 자의 모습이고 영적으로 주저앉은 자 바로 요나의 모습을 그렇게 단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불순종의 잠에 빠져 있고 영적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잠에 빠져 있는 요나를 깨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깨우지 않습니다. 그를 깨우는 사람은 이방인인 선장입니다. 배 밑층에서 잠자고 있는 이 요나를 보면서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맞죠? 사람들은 다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태평하게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기가 찼을 겁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그렇죠? 멱살 잡고 욕하고 난리가 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신에게 구하라. 그가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엘로힘은 어떻습니까? 그냥 일반 신을 부를 때도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그러니 그냥 정말 이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표현보다는 당신이 믿고 있는 신에게 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명으로 더 살아가야 할 사람이, 사명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할 사람이 도망가면서 자기 때문에 일어난 엄청난 이 피해와 상황 속에서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그냥 잠만 자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요나의 악함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 원인이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이 사건의 출발은 바로 이 요나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선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비를 한번 뽑아보자. 누구 때문인지. 그런데 정말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딱 걸린 겁니다. 결국 자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그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보여지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수고하고 있다면 그 수고로 인해서 내가 나의 삶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가족들, 교회 성도들, 또는 어떻습니까? 같은 직장에 있는 동료들, 그 사람들이 나의 구원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수고하게 하신다면 그저 나 자신을 솔직하게 오픈해서 그들에게 나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원인을 너 때문이다. 너에게서 원인이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억울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나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의 어려움이 나 때문이고 당신이 아픈 것도 나 때문이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직장에서 불화가 있고 다툼이 있고 상처가 있는 것도 그리스도인인 나 때문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요나는 자신의 의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요나를 깨워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이 새해를 시작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의무가 있습니다. 사명자로서의 의무가 있고 성도의 삶으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서의 의무가 있고 또 형제로서의 의무가 분명히 있고 교회 안에서는 성도로서의 의무가 있고 또 직장에서는 동료로서 나에게 있는 의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의무는 뭐냐?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죽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살게 하기 위한 그 의무가 내게 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헛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헛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가복음 14장에서는 도망갔던 베드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살기 위해서 도망갔잖아요. 스승을 버리고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세우심을 다시 받은 그 다음, 사명으로 다시 세우심을 받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변합니까? 도망갔던 자들이 살리기 위해서 잡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 앞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이 누구에게 옳은 것인지 판단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는 이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먼저는 도망갔습니다. 그죠? 배 헛이불. 배 헛이불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얇은 천 하나 뒤집어쓰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잡고 예수를 따르는 자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것도 벌써 던져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이렇게 사명으로 다시 살리는 자로 세움을 입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의무란 거예요. 성도의 의무란 거예요. 우리 안에 구속의 은혜가 있으면 정말 구속사의 말씀이 나에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나의 길로 놓고 걸어가는 성도는 주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는 우리도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핑계대고 도망하고 피하고 그런 삶이었다가 정말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아가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이 두렵지 않는, 그 비난과 그 손가락질이 두렵지 않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주의 은혜 안에 거하면 내 죄를 드러내서 고백하고 얘기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들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늘 듣습니다. 그리고 큐티책에도 간증문이 늘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라고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숨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드러낼까요? 내가 죽고 내가 어떠세요? 약재료가 되어서 또 다른 한 사람이 그러한 아픔과 그런 삶에서 건진받고 주의 은혜 안에 살리기 위한 그 약재료로 쓰임받기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다 고백하고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영적 잠에서 깨어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불순종의 자리에 있다면, 영적인 잠에 또는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다면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사명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영적 게으름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목사도 영적으로 게으를 수 있고요. 성도도 영적으로 게으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똑같은 겁니다. 누구나 게으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빨리 캐치하고 깨닫고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과 영적 잠에서 깨어나서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고 또 신실한 하나님의 증인된 그 삶을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또
또 이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불순종이 가정과 공동체를 흔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서 잠들어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불순종이 가정과 공동체를 흔들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지금 어디에서 자고 있는지, 자도 집에서 자시기 바랍니다. 그죠? 오늘까지 이렇게 추운 영하로 떨어지는데 길바닥에서 자면, 그죠?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리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나마. 그럼 더 좋은 건 뭡니까? 깨어 있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디서 지금 잠이 들어있는지. 자, 사명을 떠난 나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뭐 사명이라고 해서 꼭 어떤 거창한 게 아니라 그래서 삶의 사명이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시는 그 사명들, 그 사명을 떠난 나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도님들에게 불어닥친 이 큰 폭풍이 삶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잖아요.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입니까? 어떻습니까? 은혜라고 고백하실 분도 있고 저주라고 얘기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불어닥친 이 큰 폭풍, 이 태풍이, 이 고난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명의 자리를 주님과 함께 십자가만을 길러 놓고 그렇게 십자가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이제 361일이 남았습니다. 이 남아있는 시간 동안 내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살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그 은혜 안에 우리를 세워주셨고 그 말씀을 듣게 하셨고 또 그 말씀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이 구속사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 자리에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불순종과 영적 잠에서 깨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의 증인으로 거룩한 자로 신실한 자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내게 주신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